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먼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로 보면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14장에서 17장을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 모든 그런 땅의 분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땅 분배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여호수아가 중단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리더를 위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땅 분배가 한창 이런 때에 여호수아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실로로 모이게 합니다. 이 실로는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평온의 초소, 또 안식의 초소를 말합니다. 이 실로는 사사기 21장 19절을 보면 베델 북편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 실로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우는데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곧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길 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것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모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모여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모으다의 그 뜻의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소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3절에 여호수아가 언급하고 있듯이 유다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후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7지파들이 땅 분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회막을 세워서 그 앞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비를 드립니다. 정규적 기간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상기시키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시키고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영적 상황을 고려해서 예배나 기도회 그리고 부흥회, 특별히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이와 같은 성도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하는 일들이 다 바쁘고 또 직장에 매이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이런 모임들에 잘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성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인 땅 분배를 중단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을 지어 소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진정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교인들이 교회에서 마련한 영적 모임들에 대해서 오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가 그 목사님 몇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가 한탄입니다. 여러 가지 직장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쁘고 하겠지만 갈수록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아서 수요일밤 예배도 그냥 안 드려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새벽기도는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나오는데 새벽기도조차도 겨우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갈수록 늘어난데, 물론 성도들이 이제 많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갈수록 우리의 육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육이 잘 되는 것은 그 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이 잘못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받고 그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3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길갈에 있던 회막을 말입니다. 그대로 실로로 옮겨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 회막을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이죠. 그 성전을 실로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종교적인 개강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 그 일이 끝난 후에 기업 분배를 계속합니다. 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항상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예비를 드렸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루에 3번 회막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역시 죄악된 본성을 가진 그런 인간입니다. 신앙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불평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신앙 회복을 먼저 하도록 모든 일을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강제 소환을 한 거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지파 등과는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돕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 또 이 갈렙의 그 족속, 이와 같은 이 족속들은, 이와 같은 지파들은 열심을 냈죠.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고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이 지파들은 그냥 우유부단하게 뒤에서 적극적인 그런 이 정복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회복은 뒷전인 채로 좋은 것을 또한 많은 축복만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좋은 땅을 차지했던 갈렙처럼 그런 개척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특신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셉 지파의 경우를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4절 15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죠.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기업 분배에 있어서는 한 분깃으로만 제비 뽑힌 사실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성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선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수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힘에 있어서도 우월함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후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당당한 위세를 가졌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분열이 될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와 동일시되는, 그래서 에브라임아라고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을 호칭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만을 품은 거죠. 사실 이런 그들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었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고 또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꽤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26장 34절과 3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수가 52,700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인 것을 볼 때 분배받은 지역은 분명히 결코 좁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민수기 26장 25절과 43절을 보면 단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도 인구가 64,400명 또 64,300명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 그리고 40절에서 48절을 보면 좁은 산악지대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요구는 지나친 욕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 미개척지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여 기업으로 삼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에 열심히 참여했던 그런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와 같은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정복전쟁에 참여를 해서 가장 기름진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근데 그런 적극적인 개척 정신이 없고 오늘 본문의 7지파는 그냥 전쟁을 해도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5지파가 다 거의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지파에게 남은 땅은 그렇게 좋은 땅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많은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것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 역시도 열심히 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며 있는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적은 것이라고 불평만 하고 있다고 못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오늘의 삶의 상황과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지 적극적으로 일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바로 쓰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앞으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적심 있는 신앙의 회복들이 더욱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의 열심을 내어서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다섯 지파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빈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요단강 근처는 말이에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땅 아주 비옥합니다. 실제 가보면 그래요. 거기에는 울창한 그런 이 산림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는 많은 그런 이 땅이 그 화산재로 만든 시커먼 땅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들은 아주 비옥한데 그 땅들을 누가 차지했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므낫세 반지파, 르벤 이와 같은 유다 지파, 이와 같은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냥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한 것이 아니고 제비 뽑기 전에 바로 그와 같은 땅 분배에 열심히 표심이었던 그 지파들이 그 좋은 비옥한 땅들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것처럼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정해서 아직 미분할지에 지족들을 상세하게 그리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화목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2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에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죠. 그래서 이미 기업을 분배하거든 르벤, 갓, 므낫세 그리고 유다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7지파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제비 뽑아 분배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곧 회막문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제비 뽑기는 여호수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종교적 지도자였던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야세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실행됩니다. 땅을 나눈 것은 인간에 의해서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뽑는 제비 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곧 우연이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그 하찮게 여기는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곧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참새 한 마리 잡는 것 같은데도 그 참새 한 마리가 잡히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이 뽑는 제비뽑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떨어지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니 머리털 하나가 나고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참새보다 더 중한 자니라. 그래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또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와 같은 것들이 궁금해서 종종 기도자들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참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곧 우리가 계속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계속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설사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실패의 길로 걷지 않게 하시죠.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찾아다녀서 기도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합격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입니다. 좀 성숙한 신앙을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쓸 때에 만약에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결정으로 생각으로 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여기서 막아주시죠.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에 우리 손정 성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 곧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게으르게 살거나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죠.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두 집 살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바빠야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열심을 우리 모두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죠. 첫째는 민수기 33장 50절과 34장 29절을 보면 모세에 의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요단 동편 땅을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름진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아요. 둘째는 여호수아 14장 17절을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심지였던 길갈에서 분배를 받는데, 여기서는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와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기업이 분배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 7지파의 우유부단한 듯한 태도입니다. 나머지 5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정복전쟁의 선봉에 섬으로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이 7지파는 신앙생활이라든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결국 그리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회막 앞으로 모이게 했지만,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회막 앞에 모여야 될 족속들은 바로 7족속이었죠. 더욱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태도의 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 밤에 돌아봐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거나 또는 적다고 불평하며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으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게으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부지런한 삶, 좀 더 적극적이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실 것들이 크고 풍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 할렐루야,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 좀 더 열심히 하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체계버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땅을 조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고 봅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7지파에게 분배할 남아있는 땅이 너무 좁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지나치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후 분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위한 기업을 설정해 둡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것을 조금 나누어서 베냐민 지파를 위한 기업으로 삼게 하죠. 또 19장 1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남쪽 지역이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을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성읍들의 일부가 단 지파에 양조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남아있는 땅이 좁았지만 공평하게 각 지파 인구의 수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신앙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우선, 기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야, 그래서 비례 한쪽이
많아짐과 동시에 다른 쪽도 많아지는, 한쪽에 비해서 다른 쪽이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의 뜻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되면 잘될수록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 역시도 자연스럽게 잘된다는 거, 범사가 잘되는. 할렐루야. 이게 거꾸로 뒤집어보면 범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곧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중요한 일들을 중단시키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회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교회에 다녀나와서 교회 여러 모임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 우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큰 목사님,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핑계일 뿐이죠. 이것은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강간하는 것이 아니고 뻔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도 신앙무속으로 살지 않아서 왜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자신의 신앙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꼭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주시고 자녀 삼으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좋은 일이든 또 그렇지 않는 일이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교회 나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결과를 선한 것으로 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결과가 내게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신앙에 확실히 두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특별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한 선한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묻고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 여러분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